만난 사람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4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배웠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는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선행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 어떤 친구들은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아닌 것 같죠? 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사용되고요. 알겠나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 힌트를 들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이름 대신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별명. 여러분도 별명이 있을 거예요. 별명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나에게도 별명이 생긴다는 증거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별명이 조금 이상할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즐기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이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갈릴리로 출발해 볼까요? 뿅!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제자예요. 그는 야고보의 동생이면서 또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같은 동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굿잡!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가업으로 이어오면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던 그 어부의 일을 그가 계속하면서 어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삶, 평범하지 않은 삶,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결정 앞에서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가 판단을 내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어요.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따뜻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요한이 3년 동안 봤단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요한의 성품이 얼마나 과격하고 급한 성격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됐는데 그가 지체 없이 당장 쫓아가서 이보시오! 당장 멈추시오! 하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귀신 쫓는 것을 반대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귀신 쫓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요한의 과격한 성격이 아주 단번에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도록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기를 거부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른 유대 지역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해 주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요한이 화가 났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해버릴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저것들을 불질러 버릴까요? 저 인간들 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태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요한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신의 그 과격한 성품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중하셨어요. 요한의 이런 과격한 성품은 가끔 제자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성질이 좀 난폭하다든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성격이 급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출세욕 이런 욕심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절하며 말했어요. 아유, 예수님, 저희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자기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는 청탁이에요. 요한은 어머니의 이런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어떤 고난이 올 때에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십자가형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죠. 이러한 요한의 행동은 다른 제자들로 크게 화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혹시 한 적이 있을까요? 화내고 짜증내고 자신을 앞세우려는 행동, 이런 것들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게 하죠. 오히려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거나 칭찬해 준다면 친구들은 여러분을 좋은 친구, 또 곁에 두고 싶은 친구, 그런 친구로 인정을 하겠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니지 않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면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의 그런 사실 확인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는 아이일 만큼 내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로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바람직한 언어, 행동 이런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또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을 갖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불친절한 이런 행동은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되죠. 야, 쟤가 교회 다닌다고? 저런 애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쪽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좋은 성품으로 서로에게 인정받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얼마 후에 제자들이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켰어요.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의 이런 과격한 성격을 잘 알고 계셨지만 요한이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또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을 때 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요한의 가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그가 변화됐단 말이죠. 그는 자신의 과격하고 급한 이런 성격을 버리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변화된 요한을 보고서 나중에 교회의 기둥이라고 칭찬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했어요. 그가 택한 방법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로 높아지려는 자기의 모든 욕심을 버렸어요.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했어요. 요한의 이런 변화된 성품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죠.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기록을 하면서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밝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름보다는 또 다른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정도로만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예전의 성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자주 나타냈겠죠. 내가 말이야, 요한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드러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사도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그것은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과 함께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요한 1, 2, 3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요. 요한이 모두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미래 세계에 일어날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심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해요. 급하게 화를 내고 교만했던 그의 모든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실천했던 사랑의 사도,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서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말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나의 성격의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느끼고 있는 여러분 성품에 모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나의 성격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성품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한다고,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왜 잘 변하지 않을까요? 버려야 할 못된 성품들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유한을 보면서 나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들, 못돼 먹은 성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성품으로 인해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 성품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름다운 성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닫고 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좋은 태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부모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꿈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